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1월 첫 주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새 첫 예배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새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를 생각하면서 이 첫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2021년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예수전도단이 불렀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준비했는데 우리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가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이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전한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바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우리 한번 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바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2021년도 여러분들이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많은 기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소원과 기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보다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위대한 것, 더 큰 행복을 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런 2021년이 되어지길 소원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슈 가운데 어려운 친구도 있겠지만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2021년도가 나의 기대와 소원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기대와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안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깊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의 성사님들을, 수고하시는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깊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성사님들의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하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고1, 고2, 고3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깊은 결과, 깊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잘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떼이 목사님이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보시고 고등부만 얘기하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중고등 친구들, 선생님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네, 중등부가 고등부고 고등부가 중등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다 그렇게 들으시고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같이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네,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되게 분명하죠, 제목이. 거듭남.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집에서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보시고 또 화면을 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1961년 4월 10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요. 1시간 29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일주함으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과학책에 다 이 사람 등장할 거예요. 가가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는 우주에서요, 이 지구를 감상한 후에 엄청날 거 아니에요? 우주에서 지구를 본 거예요. 우주상에서 비행선 타면서 지구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 지구를 보면서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근데 그다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 아마 그는 무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구는 되게 아름다운데 그 우주에서는, 그 캄캄한 우주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1971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제임스 어윈은 가가린과는 달리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지금 달나라에 간 것 같아요.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다. 바로 가가린과 제임스 어윈,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우주를 탐사했고 그 광경을 보았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은 우주 한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독을 경험했고요. 한 사람은 우주 한가운데서 그 크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새해입니다. 2020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또한 2021년 어떤 경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 입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고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니고데모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는 뭐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귀족 출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런 국회의원 70명 중에, 거기 70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뭔가 가진 것도 많은 니고데모가요, 오늘 누구를 찾아가는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면요,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정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참고로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요즘 말하면 서울 같은 곳, 여의도 광장 같은 곳,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걸 보고 니고데모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런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것이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바로 언제 찾아가냐면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한밤중에.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가는데, 어떤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다니까 그냥 몰래 찾아간 거다. 혹시 누가 볼까봐, 예수님 찾아가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핍박할까봐 몰래 찾아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단순히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몰래 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오늘부터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즉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1장부터 빛과 어둠을 대조하며 설명을 합니다. 바로 빛은 예수님, 어둠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즉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
구원자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니고데모가 이 어두움 가운데 밤에 찾아왔다는 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그 당시 강력한 정치인이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그 당시 존경받는 공회원,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 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고,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고,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이 아직도 영적인 어둠에 있다. 니고데모와 같이, 이스라엘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같이 나도 아직도 어둠에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화했던 그 대화의 내용의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부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랍비여라고 부르죠. 랍비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유명한 율법 교사, 성경 교사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었냐면 교사로, 선생님으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보면 뭐 학원이나 인강을 들으면 뭐 수학의 대가들, 뭐 영어의 대가들, 뭐 한국사의 대가들, 그 유명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뭔가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강사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도덕 시간에 그 교과서를 펴보니까요, 이 세상의 위대한 인간, 성인 세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예수.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면서요. 자, 그때 도덕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예수라는 인간은 살면서 사랑을 가르친 아주 위대한 스승이다. 그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주 위대한 명언을 남겼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민족에게 지지받지 못해 십자가에서 안타깝게 죽었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메시아시며 구원자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뭐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진정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인식하며 그분의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도 앞에서 목사님이 믿으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믿으라 하니까 이렇게 속상할 것 같아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믿음이란 건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오늘 주제 거듭남이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대충 여러분 쉽게 지나가 버리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나중에 엄청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학 진도 나갈 때 기초는 그냥 빨리 떼어버리고 심화 과정해야 된다, 입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예배하겠다, 나중에 제자 훈련하겠다, 좀 더 여유 있을 때 교회 나오겠다, 더 나아가 지금은 조금 내가 놀고 싶다,
솔직히 좀 놀고 싶고 교회도 좀 편하게 다니고 싶고 좀 주위 친구들과 같이 한 100살까지 놀다가 100살 돼서 죽기 직전 한 달 전에 그때 예수님 믿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말에 깔린 의미는 뭐냐면 그런 생각에 깔리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이 거듭남이란 내가 마음 먹는다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운동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게임 잘하는 친구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이 거듭남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마음 먹는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바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요즘은 잘 없겠지만 벽시계가 있다고 칩시다. 벽시계. 요즘 전자시계가 많죠. 이 벽시계 짝짝짝 이렇게 돌아가는 벽시계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 벽시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시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멈췄어. 고장났어. 그럼 여러분 이 시계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계 스스로가 갑자기 짝깍 멈추더니 이상하다. 시계가 갑자기 짝깍 고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고쳐야 돼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집에 아빠가 고쳐주든지 아니면 기사 아저씨가 와서 고쳐주든지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 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마음 먹는다고 개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직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여기서 거듭난다 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너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영적으로. 즉 우리가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손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거듭나게 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런 우리를 만져주셔야만이 영적인 어둠에 있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이런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거듭난 자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면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즉 내가 진정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내가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보통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 뭔가 내가 예수 믿었기에 지옥 가지 않고 뭔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 이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요 왕이심을 인식하게 된다. 그 주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진정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아빠 엄마를 통해 들은 그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고, 뭔가 존경하는 분이고, 뭔가 좀 대단한 분이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고, 또 그분에 대해 많이 들어봤음에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들어봤음에도 뭔가 형식적으로 알아왔더라면,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 내 삶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구원자요 창조자요 왕이심을 믿고 인식하게 되는 것, 따르게 되는 것, 이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거듭난 자의 결과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요한은 이미 1장에서 빛 가운데 있는 자, 거듭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자는 무엇을 보는 자인가? 그의 영광을 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정체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세상에 수많은 영광과 명예와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쫓아갔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배설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빛나는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나에게 누가 되었다라고요?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그 가장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이 감추어진 것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오셨지만, 어둠에 관한 이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 존재를 우리도 보게 되는 것, 드디어 보게 되는 것, 우리의 죄악과 어둠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그 보배와 같은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 영광을 똑같이 보는 자인가? 여기 성경에 나온 요한처럼, 예수를 믿는 자처럼, 영접했던 그 모든 자들처럼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보여지는가? 심지어 우리 앞에 사단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와 명예와 성공과 인기, 이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주겠다고, 이거 다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유혹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이것이 시시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는 정말 그분을 보는 자인가, 그분으로 기뻐하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인식하며 따라왔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며 살펴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무엇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거듭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죠? 네, 세수부터 하죠. 물. 세수를 왜 하는 거예요? 얼굴에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물은요 씻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정결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즉 정결케 하는, 그 정결을 상징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더러운 행실을 정결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수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목욕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즉 이 말씀만이 영적으로 죽게 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지금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요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렵겠지만 원어라는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그리고 성령 구분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곧 성령, 성령이 곧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질 때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믿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 뭐요?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고요. 대언하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진짜 시체들인 거예요. 마른 뼈다귀만 있어. 우리 그건 본 적이 없잖아. 영화에서만 봤잖아. 마른 뼈다귀들만 널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이 진짜 선포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자 생기가 그 속에 탁 들어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군대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된다. 즉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보게 된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 말씀이 뭐길래 우리에게 이처럼 영생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이 뭐길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통해 이미 들었겠지만 이 말씀이 진정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정결하게 해줄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시는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광야에서 놋뱀을 긴 장대에 매달려 들렸듯이,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마다 다 살아났듯이 지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들릴 거야. 나도 들릴 거야.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나도 들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나를 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긴 장대 나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우린 진정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의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오늘 등장한 니고데모처럼 나름 모태신앙이었고 성경 지식도 있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착했습니다. 제가 성경 만화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서 배운 지식보다는 성경 만화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저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만 보면 아녀는 천사다, 아녀는 천사다, 믿기 힘들겠지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싸이월드를 보여주고 싶은데 싸이월드 폐쇄돼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네요. 나름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남의 시선과 인정 때문에 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만 하니까. 그러기에 저는 솔직히 이 십자가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저에게 그렇게 뭔가 필요하다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님 죽으셨네, 그냥 나 천국 가네,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예수님이 뭔가 아름다워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거나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 가서 진정 회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진짜 내가 쓰레기였다는 것, 교만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 죄 가운데 막 두려워 떨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때 제가 진정 보게 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였구나.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였구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지옥 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이미 십자가에서 지셔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이야,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너는 결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십자가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정 보게 되자, 그 사랑을 보게 되자,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졌어요. 예배 때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또 그런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고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현재 여러분들의 원함과 소원은 다른 거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얘기를 듣지만 딴 세상 얘기인 것 같고, 현재 여러분들의 소원과 원함은 다른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내 삶에 겪고 있는 그 문제, 입시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문제가 어서 지나가는 것, 어서 해결되는 것,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원함과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소원과 원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힘듦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진정한 근원을 해결해 주길 원하셔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짜 보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그 문제의 근원, 그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초청에 다시금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놓여질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참된 근원을 채우시고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분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고 참된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또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참된 빛으로 비춰주실 그 주님을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셔 어둠을 밝히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온 세상에 빛이 되십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진정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진정 밝힐 수 있는 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내 삶에 소망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진정 밝히시고 붙드실 수 있는 영원한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의 근원을 채워주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들 대단하다고 정말 이거 엄청나다고 그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그 다른 것을 찬란하다고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 온 세상에 빛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이 어둠 가운데 이 코로나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입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진정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 채우실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 있어요. 빛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번 2021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갈망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 힘들고 어렵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밝히시고 비추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삶에서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 참된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 지금도 온 세상의 빛으로 또 우리의 빛으로 지금도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근데 주님, 오히려 우리가 그 빛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그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빛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빛으로 비추시고 참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며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참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올 한 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 친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